송구 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도 이제 10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가정에서도 또 현장에서도 눈을 감고 지나온 시간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있다면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또 우리 서로가 가슴 아프게 한 것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 반주를 해주시면 같이 반주에 맞추어서 또 반주하는 가운데 같이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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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를 지켜주시고 이곳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까 우리의 잘못도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대고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아버지나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서로 마음 아프게 하고 말로서 행동으로서 아버지 서로를 가슴 아프게 했던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주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2020년에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일터와 이 나라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 저희들 주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새해 첫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평강과 축복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을 올려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좋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93번입니다. 성시교독 93번 새해 1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거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김종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2020년을 떠나보냅니다. 지난 1년은 코로나 병마로 인하여 너무도 괴로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라는 이념적으로 갈라지는 혼란의 시대를 보냈으며 원칙이라고 지켜왔던 상식이 훼손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우리나라를 온전히 이끌게 하시고
훌륭한 나라로 세워지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소망을 안고 살아가야 할 신년을 맞아 먼저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주셨사오니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삶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는 지혜의 영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기본적인 신앙 바탕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올바른 삶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주변 이웃 간의 좋은 관계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말들 중에 은혜로움이 듬뿍 묻어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힘겨운 생애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소중한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올해는 꼭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로움이 우리 교회의 담장을 넘어 이웃까지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그 복되고 참된 소문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출입하는 자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택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칭찬할 만한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꼭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는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이 한자리에 참석하여야겠지만 불행히도 코로나 방역 지침에 의하여 비대면 방송을 통하여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흡족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병마로 인하여 오랫동안 요양 중에 있는 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치유함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은총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새해도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도록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귀한 소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귀한 사역을 허락하셨사오니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의지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달고도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것이 입술이 부족하여 일일이 아르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30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다시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갈멜산상의 대결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은둔 생활을 끝내고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자신의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갈멜산상에서 대결을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가 대결하여서 당당하게 엘리야가 승리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리고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기초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면 여러분 그 다음은 일이 참 쉬운 것 같아요. 기초가 제대로 다져진 집은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를 잘 다져야 합니다. 기본이 되면 그 다음은 하나하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릇에 있는 구정물을 비워내지 않고 새물을 채울 수가 없듯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과 잘못된 것을 다시 재정비하지 않고는 새해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대로 새해를 맞이한다고 한들 그것은 시간만 바뀌는 것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출발에는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올해보다 더 나아지고 더 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단을 바르게 수축해야 합니다. 오늘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한 다음에 가장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축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수축이라는 말은 이미 있었지만 무너지고 보잘것 없어진 이 제단을 고쳐서 바르게 쌓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겠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때에 이 제단을 함께 파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 때문에 여러분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제단에 물들어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하고 뒤로 밀어놨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제단이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던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얼마나 멸시되고 망각되어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제일 먼저 제단을 고쳐 쌓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쌓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냥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다시 이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제단이 아닙니다. 그들이 약속한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느냐 내려오지 않느냐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다소 무의미한 행동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정성스럽게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도 이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 제단을 고쳐 쌓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30절과 32절에 반복적으로 엘리야가 제단을 쌓은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과 엘리야가 지금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모든 것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강하게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먼저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암시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시간 속으로, 새로운 시간 속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너진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이 되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즐기는 준비를 하기보다 가장 먼저 예배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하는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주말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에 안정되고 정돈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흐트러지고 일그러진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준비되지 아니한 모습으로 허겁지겁 뛰어나와서 주여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주님 보실 때에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중에 기도에 대해서 권면을 드리면 가장 먼저 듣는 말씀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가장 먼저 만들어 두시고 다른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시간을 빼놓는 그러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재단도 새롭게 정비되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준비가 잘 되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더구나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얼굴 뵙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시고 지엄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볼 때에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얼굴과 발을 날개로 가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자,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의 재단을 새롭게 정비하고 여러분 다시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못 쌓여진 재단을 과감하게 허물고 다시 고쳐 쌓아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재단을 고쳐 쌓으면 어떤 은혜가 있나요? 재단을 바르게 수축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36절로 3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해요. 37절 8절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러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하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는 구별되는 명확한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 이 엘리야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오직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36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은 알 수 있지요.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정결하게 쌓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후에 기도 응답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정말 간단 명료한 기도입니다. 긴 기도가 아니에요. 짧지만 분명한 기도입니다. 믿음이 쫙 박혀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보다 먼저 의식을 치렀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광단적인 춤을 추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다릅니다. 어떠한 자해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구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간단 명료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린 기도였던 거지요.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전심을 다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37절의 부르짖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때의 상황을 통해서도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과 제단저 위에 물을 다 부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엘리야가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불을 내리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즉시 불을 내리셔서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이적으로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진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과 준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그 마음에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했습니다.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단이 바르게 쌓여지게 되면, 제단이 바르게 수축되면 응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버립시다. 인간적인 계산도 버립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르게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예배에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제단을 바르게 정비하고 수축하여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신을 올려드림으로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는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잘못된 우리의 죄악들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9절로 40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말씀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그대로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불이 내린 것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한 명도 살려보내지 말고 다 잡으라고. 그리고 기손 시내로 이들을 끌고 가서 모두 그 자리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입니다.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입니다. 모두 합하면 850명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한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날의 기손 시내는 피로 물들어서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물빛깔이 아니라 핏빛으로 그 시내가 물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끔찍하고 처참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들이대면서 야, 너희들 믿는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잔인하신 분이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불행이 죄 때문에 왔다는 것 아시죠? 인간의 하나님을 떠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서운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아와 질병과 홍수와 가뭄, 지금 우리가 겪고 힘들게 마스크를 끼고 예배드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코로나도 결국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이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지만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도 죄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따르는 이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전혀 불쌍히 여기지 말고 모두 단호하게 제거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가나안의 7 족속들, 여러분 참 불쌍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게 뭡니까? 가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애로부터 어른까지, 어른으로부터 애들까지, 젖먹이까지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멍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무섭고 참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인지를 알게 되면 거기에 밀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거 잘라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근본 원인을 제거합니다. 지금까지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해 하늘 문을 막았던 것이 뭡니까? 무상숭배죄였지요. 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런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알고 뿌리를 제거합니다. 원인을 잘라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45절과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45절과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해의 새로운 출발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근본 원인, 이 복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 뽑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위해서 부어주셔도 이것이 탁 막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 복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끊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죄악을 너무 용납하는 모습들을 보고 가슴 아픕니다. 분명히 성도가 죄악에 빠져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치리하지 않고 서로의 인간관계를 생각해서 과감하게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고 그냥 묻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멍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나 국가가 죄를 짓는 것을 보고도 교회가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잡초는 뽑아야 다른 작물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농부가 자기의 밭에 잡초가 자라나는 것을 방치해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수 때가 되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쭉정이밖에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의사가 첨단 장비로 우리 몸을 진단합니다. 병의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병의 원인을 알고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물이나 약물 치료나 수술이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병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환자는 질병으로 인해서 그 병균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가로막는 죄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해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가로막고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뭐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에는 그거 기필코 뿌리 뽑으시기 바랍니다. 뿌리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뿌리 뽑혀지고 잘려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은 내 삶에 부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부어지고 우리 교회에 부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이것은 엘리야의 외침이기 이전에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쌓여진 제단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제단은 없습니까?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헌신과 봉사의 제단, 찬양의 제단, 전도의 제단, 말씀과 순종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쌓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죠.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독버섯처럼 자라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죄의 쓴뿌리들을 여러분 과감하게 잘라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잘라내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다시 수축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분명히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다시 수축된 제단, 죄를 떠난 삶,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에서 잘못 쌓여진 재단, 허물어진 재단 다시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내가 내 삶에 하나님 은혜를 가로막는 죄악들을 가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새해에는 내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는 놀라운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못 쌓여진 재단, 잘못 쌓여진 재단, 허물어진 재단, 아버지 하나님 다시 수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헌신과 올바른 찬양과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충성과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허물고 다시 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쌓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죄악들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아버지 과감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를 아버지 충만하게 받아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기도가 막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작은 나 자신부터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과감하게 재단을 다시 쌓고 죄악의 쓴뿌리들을 잘라내고 뽑아내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주님 앞에 바로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이 은혜를 아버지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시간만 바뀌었다고 새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 쌓여진 재단, 허물어진 재단 다시 수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의 재단, 기도의 재단, 헌신과 봉사의 재단, 아버지 전도와 말씀의 재단, 순종의 재단을 다시 쌓아서 아버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더러운 쓴뿌리들을 과감하게 뽑아내고 제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주님 앞에 기도 응답받고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축복 속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 첫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들었사오니 이 말씀 한행의 지표로 삼고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재정비하고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아버지 예배에 더 가까이 기도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아버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같이 찬송가 546장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46장 찬송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에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새해 다짐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올해에는 여러분의 가족이
모두가 주님 안에서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안 믿는 일가 친척들,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또 남편, 아내 다 주님 안에 바로 세워지고 구원 얻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재단이 바로 세워지면 여러분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올해에는 우리 가정의 모든 재단이 새롭게 수축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또 이 한국 땅에 예배의 재단이 새롭게 수축되어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소원이 있습니까? 개인의 소원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간절한 새해 소원을 가지고 가족 구원과 우리 교회 회복과 예배 회복과 여러분 개인의 소원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 첫 시간에 주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아버지 재단이 새롭게 수축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재단이 새롭게 수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 아버지 예수 믿다가 예수 떠난 자들, 아버지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의 인가 전도되지 못한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는 주님이여 그들이 다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함께 가정에서 주님이여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품에 돌아와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 가서든지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배의 재단이 새롭게 수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재단이 수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신과 봉사의 재단이 새롭게 수축되어지고 전도와 말씀과 순종의 재단이 새롭게 수축되어져서 하나님 새해에는 주님이여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이여 예배의 처소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로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이여 다시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널리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나의 모래는 깊을고 우리의 소원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은혜롭게 이 길을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올해의 마지막 아버지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가정에 계신 분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해의 표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의 표는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새해에는 우리 기도의 재단에
활활 불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이 우리 교회를 다시 살리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소중히 여기시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해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1월 3일 신년 감사 주일 오전과 저녁 예배는 현장 예배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하고 또 우리 밴드로도 같이 중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1월 10일에 현장 예배를 다시 재개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변동사항이 있다면 다시 문자로 공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오는 문자를 잘 보시고 읽으시면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고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폐회송을 드리고 축도로 송구 영신님의를 폐회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주신 말씀과 같이 제단을 새롭게 수축하고 죄악의 쓴뿌리들을 뽑아내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축복을 받아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거룩한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의 말씀에